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성령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뜻을 쫓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인이 전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를 오역의 역사 이 반란을 잠재워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사에 눈여두어 쌓아온 명예와 시적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웅장하여 세상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룻기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차근 읽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지나면서 좀 가까이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게 아니고 교육자가 6명이 있는데 절반을 내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 고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이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솔로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내. 요즘에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또 이번 주 오늘 룻기 전체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룻기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는 위대한 인생이나 위대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정말 문제 많고 정말 복잡한 환경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래서 목사님 6명 중에 절반을 내보내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의 80% 기준은 답이 나와요. 내게 순종적이고 똑똑하고 갖춘 자, 함께 동력해서 써먹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골라놓아요. 인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근데 제 기준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려면 1번에서 6번까지 사람을 딱 해놓고 장점과 단점을 쫙 나열해봐라 6명. 그래가지고 장점도 많고 단점은 작거나 반대로 단점은 많고 장점은 적은 사람들이 구분이 될 거다.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남길 사람을 단점이 많고 장점이 작은 3명을 남기고 장점이 많고 단점이 별로 없는 3명을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런 결론을 가져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차피 누구를 내보내도 내보내야 되는데 잘난 사람을 내보내야 어디 가도 또 다른 곳을 갈 수 있지. 단점 많은 사람을 내가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발을 붙이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논리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다 내게 합한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위주로 교제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주님은 반대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위대하고, 내가 장점이 많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문제 많은 인생이에요. 세상 내놔도 누가 쉽게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깡패 같은 인생들이고요. 폭력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누굴까요? 내 자신들이에요. 우리 이걸 잘 시인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온전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빨리 펼 수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룻기서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머지는 그냥 들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선택하고 사람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어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을,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들고 쓰시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붙들고 룻기서를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을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가진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잘 변하는데. 그런가요?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거고요. 진짜 변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에요. 저 룻기를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참 성도들이 문제다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최영호 목사가 문제예요. 내 삶을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이야기하시는 바울 서신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되는 구속 역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진짜 부러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이 땅에 있는 기득권을 갖거나 양반으로 기득권을 바리새인들이 이 족보 이야기를 좀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일그러그려 담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죄 많은 인생, 문제 많은 인생, 진짜 죄인들, 창녀들,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자꾸 정해요, 마음속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이미 우리는 선을 가지고 대해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아유, 내 남편은 안 될 사람이래. 우리 집안에 어떤 누가 있는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저 모양인데 안 될 사람이야. 우리는 이 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착각인지 아십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판에 가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 하는데 밭에 몇 주를 가지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어보고,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시간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밭을 가서 가만히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동생들 하원에 가서 제가 모종을 얻어올 때 시원찮은 걸 얻어와요. 싱싱한 건 팔라고. 난 어차피 공짜로 가져오는 거니까 뒤에 처진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 가면 저희 어머니가 하원 뒤쪽에 가면 팔 수 없는 것들을 이리저리 모아놔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자라면 거기서 사용하고, 그래서 난 그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가지가 시원찮아. 냉해를 입어가지고 반은 막 말라 비틀어졌어. 그래서 이거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누님이 아이고 그 이왕이면 좋은 거 갖다 심지 그러더라고. 아니요 누나, 나는 어차피 농사꾼이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니까 보면 속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한 줄을 심어놨더니 가뜩하나 모종 자체가 시원찮은 걸 거기다 심어놓고 또 일찍 심었더니 냉해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그래서 같이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저 훌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겠습니다. 그러나 얘기해놓고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밑에 가만히 좀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또 와서 뽑아버리려다가 아이고 놔둬보자 이래다가 놔뒀는데 비가 한번 탁 내렸더니 비 온 이틀 뒤에 갔더니 세상에 새싹들이 확 올라왔어요. 뽑았으면 어쩔 뻔했냐? 조금 더 있더니 꽃을 피더니 가지가 슉 내려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가지야 미안하다. 너들 뽑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주님, 이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군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몇 포기 채소를 심은 것에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애플 수박도요, 3폭인가 4폭인가 어디 또 버려져 있어. 그 꽃집 뒤에 갔더니 이건 뭐냐 그랬더니 수박인데 애플 수박이래. 이것도 그냥 또 버려놓은 거니까 또 가져간다 이래가지고 가서 또 딱 4개 심어놨더니 여전히 냉해를 입어가지고 폭삭 망했어. 진딧물까지 끼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한 번도 안 본 애플 수박이니까 정성을 가지고 또 약 쳐주고 이래 해가지고 얘도 비가 오고 났더니요 새살이 싹 사다나가지고 이만한 수박이요
엊그저께 딱 벌어져서 제가 하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또 회개했어요. 뽑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나무는 하나인데요. 때가 되니까 이 큰 거 벌어진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딱 따먹었더니 오늘 아침에 가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줄기줄기마다 꽃이 나오면서 요만한 열매들이 막. 그래서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또 칼럼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또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는 위대한 게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대상들이지만은 풍랑 속에 문제가 많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생존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룻기서가 시작을 보면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이 두 길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다양하게 오느냐. 우리는 성경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뭘 했다 이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 형편도 거기 맞춰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게 길을 내신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방송이나 이런 거를 듣고 라디오를 켜거나 이렇게 하면서 항상 듣고 극동방송을 듣고 나가면 대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80% 90%가 요즘 기도 내용이 저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 목사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다니면서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 기도한 거 목회자들 기도해 주는 거 들어봤지? 80% 90%가 뭐더냐?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잠재워 주셔서 코로나 이전에 그때그때 예배하던 그날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음성을 주셔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그게 정답이었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답을 가지게 할까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목사야, 네 세언약교회는 그런 날을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의 환경에서 최선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할렐루야. 야,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그런 푸른 계절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해줘.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정답이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난날에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기뻐 뛰고 예배하고 했던 모습이 정답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세요. 수정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환경에서 예배하고 햇빛이 나면 햇빛 나는 환경에서 예배하고 안개 끼면 안개 끼는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내 몸이 건강하고 삶이 평안하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내 몸에 장애가 오거나 내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어두워지면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생명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2장 안에서부터 끌고 와서 룻기 안에서 머릿속에 이미 우리가 새벽이나 또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머릿속에 인지했지만 주인공들이 있어요. 등용된 주인공들이 라합이죠. 그죠? 라합. 뭐죠? 기생이에요. 이걸 안고 빼놓으면 안 돼요. 이름이 기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요. 오늘 말하면 전도인들이 왔다 이래 보셔도 되고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죠. 들어요. 보아요. 뭘 보아요? 잘생겼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기술이 좋다 이걸 본 게 아니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라합은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 삶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은혜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정탐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내용을 바꿔냅니다. 이렇게 해서 열기성이 멸망할 때 약속대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가족이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모든 과정, 올라오는 과정도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예루살렘의 삶 하나하나를 간섭하셔서 그곳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지난주 들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가정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버지와 창기였던 엄마의 사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간정과 어머니의 그 눈물 나는 간정을 통하여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체계와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한 물질을 누구보다 많이 가졌지만 한 번도 그는 교만하거나 뻑이거나 남을 기죽이거나 의시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 살몬과 라합 어머니의 간정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듣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보아스를 유명한 자라 유력한 자라 멋쟁이다, 오늘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다, 그 소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인물들이 누굴까요? 나오미죠. 나오미는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서 모압으로.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믿음의 가정,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던 복을 다 얻어낸 가정이에요. 그런데 잘나고 잘나가고 넉넉함을 누리는 가운데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이 다가올 때 그들은 지금까지 붙들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의 끈을 놔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붙들고 이 땅에 호여식하는 거, 이 기근을 좀 지나가도록 피해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습이 누굴까요?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라합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루살렘으로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나오미의 가정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가진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하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어요. 이게 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예배자리, 은혜자리를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압 땅에서 여전히 나오미의 가정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 때문에 땅을 붙들고 어리석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뉘우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정확하게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평안하다고, 일이 잘 된다고, 넉넉하다고, 지금까지 자랐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했던 적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으시고 낮출 수도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망하고 막히고 초라해져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안에 계셔요. 선택을 믿음을 향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터셔야 돼요. 지난날 어떻게 했다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옛날에 나도 했어, 옛날에 했어, 그거 머물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과거도 소용없고 내일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 모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게 나옴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어떤 과정을 지나서 결과에 가서 기업물을 씨도 없는 가정에서 룻의 며느리를 통하여 기업물을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손주를 자기 품에 안고 아들로 입적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조의 자리에 나오미가 올라가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인물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 오르바와 룻은 두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한 사람으로 교훈을 잘 묶어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배했어요. 똑같은 10년 동안에 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절망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오르바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나오미에게서부터 배려를 받고 난 뒤에 오르바는 마음속에 불평을 품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 오면 복 있다 그러고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10년 만에 쫄딱 망했네. 팔자가 더러워서 그런가 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모든 것을 어둡게 보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양면이 있어요. 음양이 있고 밝은 것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을 잘못 받으면 내 안에 DNA가 안경을 잘못 쓰면 항상 약점만 봐, 단점만 봐, 그림자만 봐. 안 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오르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가면 절망이고 희망과 소망은 사라진다. 그러면 성경 무대에서 오르바는 사라지고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담는 대신에 은혜를 붙들고 나오미의 가정을 몰락시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모르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사시면서요, 여전히 땅의 것을 묻히고 어둠의 걸음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고 자꾸 한숨 쉬게 만들어갈 거냐? 아니면 밝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묶여져 있는 혀를 풀어낼 거냐? 여전히 내가 묶고 있을 거냐? 풀어서 주님 앞에 맡길 거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해도 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변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뭐 하잖아요. 내가 새 옷만 입고 목욕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교회 첫날 다녀도요, 안 변하는, 왜 안 변합니까? 혀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은요, 내 혀가 오르바의 혀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약점을 붙들고 나가는 혀가, 아니면 무처럼 아픔은 있지 않은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느냐, 혀에 풀어내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코로나 전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의 이런 사상들을 보면서 마치 오르바는 그 결론을 원망으로, 조상 탓으로, 자기들의 집안 탓으로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멸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룻은 오히려 멸망한 집안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봐요. 마치 하박국 3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박국 3장을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눌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라졌어요.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 만나줄 때만 할렐루야,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목마르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먹고 살게 놔두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짓을 하느냐, 삿대질을 했어요. 그러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조금 남들보다 좀 낫고 평안해 보세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조금만 문제 있어 보세요. 엉망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누굴까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룻기서를 보면서 나오미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절망과 망함과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처럼?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박국 선지자들처럼. 전에는 손에 있는 부귀가 행복했고, 전에는 손에 있는 부귀와 잘 되어지는 게 축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고백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잘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결론만 가지고 하나님 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런 결론으로 살지 않겠어요? 없어도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2, 3년 뒤에 가정별로 부도가 나니 어쩌니 저쩌니. 자살을 왜 합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왜 자살했어요? 생각이 너무 깊어서. 너무 현실의 결과를 자기가 딱딱딱 짚어보고 결과에 개망신 당하겠다 싶으니까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내일 것을 미리 거르다가 내가 다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별거 있어요? 어차피 선하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떻게 의인으로 맨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자빠지게 넘어지는데 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가는 것만 자꾸 고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 잣대로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약하고 왜 넘어질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메달을 못 딸 때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셔야 돼요. 믿으세요? 남들이 생각할 때 비참하다고 돌을 던질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룻기의 영광, 욥기의 영광, 레바논으로 사니까 이렇게 왔다, 이 공식 다 깨뜨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해석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내 자식을 어떻게 쓰실 건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왜 그렇게 속상해 하시고 자식 때문에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나오미 엘리멜렉처럼 지 인생 지 꼴비 지가 붙들고 사니까 망했지 않냐. 근데 그 꼴비 주님께 맡겼더니 다시 흥하기 시작했지 않냐. 망한 룻이 그 망한 꼴비를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지 않냐. 믿으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고민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밝음이든 어둠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목자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의 모습 가지고요,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답이 아니야. 끝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제 손톱을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 손톱을 보면 제가 사실은 여기다 다 까만 매직으로 다 칠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손톱이 지금 죽어가니까 너무 새카매 됐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아프고 깨진 이것인데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차박해가지고 어깨가 아직도 이게 안 나서 덜 났어요. 이게 다 물어가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실수 안 해야지.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에 내 몸뚱아리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이게 뭐냐 실수 안 해야지. 이게 다 나아질 때 창문 닫으면서 내 손가락을 또 찍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는 늘 있어. 아무리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해도 나이 들어가다 보면 더 껌뻑거리고 더 실수하게 되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답이 아니야. 주님이 답이에요. 아멘. 주님이 답이에요. 나도 주님 앞을 향해 나가시고요. 가족과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 앞에 진실로 올려놓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멋진 한 주간을 남은 상반기를 달려가는 우리 새언약 가족들과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오늘 또 조용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서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던져진 메시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고난 속에, 절망 속에, 가족의 아픔 속에 엎드린 다윗에게 준 메시지. 어제는 슬픔이 너를 괴롭힐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너를 두르게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 라합일 수도 있고 나옴일 수도 있고 룻일 수도 있고 보아스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환경이든 절망이든 선택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잘했던 사람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전국으로 또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리더들이 정말 아버지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시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